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마호메트가 들려주는 평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마호메트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왠지 낯선 이름일 거예요. 그럼 혹시 이 무함마드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이것도 사실 마호메트와 비슷하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마호메트와 무함마드는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랍어로 부르면 이 무함마드라는 발음이 맞지만 지금은 마호메트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부르죠. 이 마호메트는 바로 불교, 기독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 평화를 가장 추구하는 종교인 이슬람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종교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마호메트의 사상과 그가 전파한 이슬람교의 교리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마호메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이 마호메트는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슬람교는 현재 불교, 기독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이죠. 그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는 뜻인데요. 이때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죠. 이 알라란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유일신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마호메트는요, 570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메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메카는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에 있는 도시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최고의 성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가면 갈수록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평생 동안 꼭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곳이다 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최고의 성지로 여겨지는 이유가요, 바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이 메카에서 탄생했다 그랬죠. 마호메트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떤 분야의 중심이 되거나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 또는 그런 장소를 메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반도체 기술의 메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중심 또는 사람들을 굉장히 숭배하고 동경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 메카라고 칭하기도 하죠. 마호메트는 어린 시절 양치기를 하면서 성장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이 믿음직스럽고 또 성실하며 충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는 진리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조금씩 키워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20대 청년이 된 마호메트는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단에 고용이 되는데요. 어디에 상단에 고용이 됐냐면요, 부유한 상인이었던 카디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운영하던 상단에 고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 카디자는 일찍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카디자는 마호메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연상이었지만 그녀는 마호메트의 성실함과 인품에 반해서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호메트 역시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둘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5년간 둘은 자식들을 낳고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호메트는 그런 여유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15년이 지난 뒤 40세가 되던 해에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호메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스스로 진리란 무엇인가, 사람이 올바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되던 해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명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죠. 마호메트는 바로 이때 명상을 할 때 최초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천사의 목소리가. 이후부터 마호메트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바로 알라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신의 사도가 되었답니다. 이 마호메트가 전파했던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신은 유일한 신은 알라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은 곧 알라 앞에서 결국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마호메트는 잘못된 관습을 바로 잡으려고 했었죠. 바로 고대 전통 사회에서 이제 사회로부터 계속 내려져 오던 악습, 나쁜 습관, 관습, 부도덕한 관행들을 폐지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고자 했던 사회개혁 운동가였으며 또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정치가이자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또 존경을 받는 마호메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종교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유일신 사상을 들고 나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종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종교 박해 때문에 메카를 떠나 있다가 나중에 다시 메카로 돌아와 이 이슬람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는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신의 사도로서 모두의 믿음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만큼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을 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왕관을 쓰고 사람들 위에 설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는요, 그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 만큼 더욱 겸손한 자세로 평범한 지도자이기를 원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니까 그가 평등주의, 박애정신,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했던 행동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메카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교를 강요했다는 어떤 그런 이슬람교에 대한 큰 오해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교가 나타날 당시의 아랍 사회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랍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이 아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아랍은요, 아라비아라는 지리적 용어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아라비아는 우리가 흔히 중동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동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아라비아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바로 아시아 대륙의 남서쪽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랍은요, 바로 이 지역, 이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 민족을 일컫는 말이에요. 민족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이 나라들의 집합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슬람 국가와 아랍 민족을 무조건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 아라비아, 즉 중동 지역에는 아랍 민족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이슬람 문화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두가 아랍 민족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아랍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당시 아랍에서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랍 민족은요, 여러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부족들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부족들은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족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씨족 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같은 혈통, 우리 핏줄들이 있잖아요. 뭐 이씨 가족들도 있을 거고, 뭐 김씨, 박씨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혈연을 바탕으로 한 부족 사회였어요. 이들은 각기 자기들의 중심, 특정 지역을 해서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중 특히 메카는 무역의 요충지로서 많은 부족들이 차지하고 싶어 하던 곳이에요. 풍요로우니까, 물자가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게 중심지이다 보니까 메카는 여러 우상들과 신들을 믿는 이 다신교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아랍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각각의 부족들이 저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메카에서는 종교, 교역, 상업이 활발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모두가 그 풍요를 평등하게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일부 부족들만이 풍요를 차지해서 이 메카를 차지하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배층의 권위를 누리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고달픈 이 하층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 당시 아랍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책 마호메트가 들려주는 평화의 이야기, 이 책의 표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표지 내용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00여 년 전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누구겠어요? 바로 마호메트 겠죠. 이 메카라는 지역이 아주 요충지예요. 다른 쪽과 모두 교역이 가능한 이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이 당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태어나던 당시 그곳은 두 제국의 교역로로 경제가 부흥하면서 소규모 씨족 공동체 사회였던 것이 점점 거대화, 집단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족들이 조금씩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경제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힘을 많이 모으게 된 부족들은 점점점 거대화, 집단화가 됐어요. 여기 잠깐 지어 볼게요. 그림을 여러분들 책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되는데, 책의 표지를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가난한 시족 부족이겠죠. 아주 작고요. 이렇게 거대화된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요 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보죠.
그러면서 거진가봐 이렇게 뭐 나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요, 바로 이 당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부의 축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생기면서 지배 세력이 나타났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가진 것을 위세로 하여서 남을 거느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또한 각각 부족들에서 서로 모시는 신이 다른 그런 다신교 사회라고 했죠. 각자의 우상을 숭배하는 혼란 속에서 지배 세력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서 억압을 했으며, 또 더 많은 무역권과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등 모든 것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던 혼돈의 시대였어요. 이 당시는. 마호메트는 바로 이러한 혼돈을 보면서 자랐던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안 돼. 세상을 구원해야지 하면서 마호메트가 나타났던 겁니다. 바로 이러던 상황에서 마호메트는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유일신 신앙을 주장했던 거예요. 오래된 다신교 문화 속에서, 게다가 권위적인 지배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인간은 유일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쉽게 전파되었을 리가 없겠죠. 이 지배층이 가만 놔뒀을까요? 아니겠죠? 먼저 당시 메카를 지배하던 부족에서 마호메트에 대한 종교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메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 이 메디나로 옮겨 갔습니다. 이 당시 메디나에는 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디나도 조금 이렇게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마호메트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네 분 사태를 아주 훌륭히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카에 맞설 수 있는 자신의 군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갖은 역경 끝에 그는 결국 메디나에서 드디어 이슬람 공동체의 모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마호메트가 만들었던 이슬람 공동체는요, 고대 아랍 사회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이나 혈연, 인종을 뛰어넘어 알라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민족, 혈연, 인종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들을 구분 지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이후 마호메트는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면서 메카에 대항하여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의 종교는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였고요.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즉 정치적인 지배 체계, 사회 질서까지도 바뀐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메카의 지배 계층들은 평등주의를 외치는 마호메트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마호메트의 평등주의를 기치로 한 유일신 세상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지배 권위도 놓아야 하는 거니까요. 박해를 했던 거고요. 마호메트는 궁극적으로 고대 아랍 사회에서 내려오던 이 부조리한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신의 은총을 받아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군대까지 이끌고 메카에 대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번의 전투 끝에 결국 마호메트는 메카를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신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마호메트는 메카의 이슬람 공동체의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추종을 했지만 그는 결코 스스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사실 드렸죠. 그는 오로지 신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는 절대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여기까지 마호메트의 생애와 이슬람 전파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이슬람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